자,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한 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향로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4월달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특별히 4월 30일 마지막 날에 함께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날이나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되새기고 교훈을 얻거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에는요,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만들고 추억하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념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새로운 추억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부부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그동안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서로의 사랑과 헌신을 고마워하고요,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또다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39주년 기념하여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39살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지요. 3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39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과 믿음과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다시 함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당한 것도 기념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 불행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911과 같은 재난 당한 일이나 사건들을 기념하여서 다시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교훈을 받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계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념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라 생각 안 됩니다. 그 기념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고라와 그 무리들이 탐욕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이 지진과 불에 태워져 멸망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를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나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마친 후에는 기념물을 세우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쌓아서 자손들에게 그것이 기념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념일에 기념물을 만든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 반역했던 무리들이 사용했던 향로, 그 향로는 죄악과 탐욕과 반역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향로에 있는 불을 쏟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불이 아니라 탐욕의 불이었어요. 그렇죠? 반역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36절 3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의 향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250명의 이 반역자들이 향로를 다 가지고 각자 향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자 자기 불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었죠. 그 불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향로에 있는 찌꺼기의 불들을 쏟아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의 불, 그런 죄악의 불씨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향로는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는 망치와 같은 것으로 두들겨서 철판을 만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8절 보세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표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기념일에 표가 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 사용되어진 마음의 향로를 말씀의 망치로 막 두들겨서 올바르게 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사용하시든지 펴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들 거 아닙니까? 구부러지고 더러워지고 한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시든지 모양을 만드시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두들겨오는 받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향로를 펴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아서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39절 보세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반역의 놋향로를 다 펴서 그것을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데 사용하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한국말로는 향로라고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복수입니다. 몇 개를 다 핀 거예요? 250개를 핀 겁니다. 제단 쌓는데 250개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당하게 해갖고 놋을 펴서 했는데 이만큼이 남았다. 커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의 모습입니까? 250개를 다 핀 거예요. 다 피고 이 제단을 놋으로 다 싸고도 남았어요.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나중에 놋이 제단이 낡았을 때 또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요, 풍성하게 드려져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만큼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대충 해버리면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놋으로 만든 제단을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때마다 기념하면서 다시는 고라와 같은 탐욕과 반욕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또한 향로는요, 오직 아론 자손만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을 따라서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과 반역의 그 향로를 다 펴갖고 제단을 쌓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훈을 받게 하고 나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는 길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올바로 기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념을 통해서 더욱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정말 그 놋 장도를 다 펴게 하고 놋 제단을 만들었는데, 근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을 올바로 치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대충 지나가고 많이 영적인 교훈이 마음에 되새기지를 않은 거예요. 반역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요, 하루 만에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자, 41절 보세요. 이튿날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날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념하고 난 이튿날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기념일과 그 기념의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은 또다시 죄악을 짓고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기념일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해요? 이렇게 죄악의 전염성이 이렇게 강합니다. 반역하여 죽은 사람들을 어제 보았는데 하루가 지나자 그들과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말을 해요. 누가 심판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 영광이 좋을 때도 나타나지만 진노하실 때도 여호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그들이 놀랍도록 빠르게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죄의 뿌리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기념을 드리는 그 시간에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축제로 그냥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죄로 물든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44절,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비방을 받았어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죄인들이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산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연병이 시작됐어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연병이 퍼져 있는 곳에 가서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아론의 헌신은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론은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성막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연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연병 속으로. 전염병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이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요. 거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연병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7절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우리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 사이에 서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에휴, 저들은 제가 많으니까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아론의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의 연병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속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죄의 형벌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작은 죄와 엉망의 불씨라도 완전히 제거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향로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탐욕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불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불평과 원망의 죄로 서로 해하지 않도록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희생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